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또 너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아는 것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 위에 주님의 말씀이 와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냥 빈 그릇으로 마음을 열고 그 빈 그릇에 주님이 모두 시작서부터 끝까지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지식적 그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지를 못하고 섞여집니다. 그래서 그 섞인 것이 전부 세상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육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자꾸 바꾸게 되고 이그러지게 만들고 모양과 형상과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가 자꾸만 변형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빈 그릇에 주님이 이 한 그릇의 물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이 3장서부터 쭉 읽다 보면 주님이 광야에서 돌아와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람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안 했어요. 주님이 이기심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산다? 사람은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의 그 은혜와 약속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내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삶도 그 말씀하고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주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러 나가는 싹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주기 원하여 약속하신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완성되기까지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생활이냐 이 말입니다. 뭘로 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직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자는 너희는 여호와께만 경배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하여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까? 뭐를 여러분들은 목적을 삼고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은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배하는 내 신앙이 경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인데 황금이 내가 지금 경배해서 이 황금을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우상을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하늘과 땅 아래 어떤 것도 내가 엎드려 절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해요. 뭐 하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여호와께만 경배해요. 그 다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바꾸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냐? 이런 일을 해도, 이런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죄가 죄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시고 회개하라고 말하셔서 속건제사까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 말의 실수,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잘못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그때서라도 자기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구하고 그 손해본 사람, 손해 끼친 사람에게 그것 가장 다 갚아주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킬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지키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했으면 하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곧 누구의 법이요? 우리의 법이고 나의 법이고 내 삶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왜? 그것이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절대적 생활의 거룩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면 동행합니까? 동행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50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것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7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말할 때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나갈 때에 그것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 이기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안식일날 성전에 주님이 앉으셔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이사야의 한 절을 갖다가 주님이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권능을 받은 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왜 임하셨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신 자는 네가 신노릇하고 네가 특별한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따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요? 기름이고 기름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세상의 법으로 강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내게 부으심으로 내 마음을 기름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기름으로 충만했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모든 긍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부드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법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언제든지 각이 나와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모서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기름이 부어지면 다 각이 없어지고 모서리가 사라지고 다 부드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나를, 성령에 충만하여 나를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자유를 내게 부으셔서 뭘 하시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준다. 따라서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아세요? 포로가 뭔지 알지? 전쟁에 나갔다가 사로잡혀가지고선 그 감옥에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히는 그 저기 거제도에 가면 그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6.25 때 그 포로들. 그럼 여러분들은 포로된 적이 있었어야 되잖아.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하여 포로가 돼서 그 포로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살아봤어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그러니까 누가 포로된 자여야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포로된 적이 있었어야, 포로로 잡혀서 고통당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 굶주림과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힌 내가 포로된 자가 내가 되어진 적이 있었을 때에 그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리의 복음은, 기름은 그에게 찾아가서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포로되어졌는데 무엇에 포로되어져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포로로 잡혔어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있어서 나는 이 포로가 된 데에서 나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 포로된 자가 부르짖은 것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사로잡혔을 때에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보면 포로 잡힌 자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로가 잡혀 있었습니까? 내 생활이 안 돼서의 포로입니까?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어서의 포로입니까? 포로로 잡혔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럼 여러분들도 눈먼 적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눈먼 소경들, 보지 못하는 분, 그 장애 있는 분, 그들의 눈 띄워주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아담서부터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육으로 태어난 자는 다 소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요.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흑암 안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영혼이 어미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할 때부터 내 영혼은 소경이었다 이런 말이요. 눈이 멀은 자라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먼 걸로 주님은 고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눈먼 자에게 눈을 띄워준다, 보게 한다고 한다면 눈 감긴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지 눈 안 감긴 사람은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영혼이, 이것은 비유니, 이건 비유였어. 눈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말은 비유인데 이건 뭐냐면 영적, 내 영혼의 어둠, 사망의 법,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소경을 뭘로 눈 띄운다고? 성령의 복음,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성령은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보지 못하는 소경된 내 영혼을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고 눈이 열려서 신령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새 영적 눈이 열리기를 여러분들은 부르짖은 적이 있었어야 되네.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는 것. 또 눌린 자, 억압된 자, 종살이하는 자, 그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뭐를 알라?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진리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요.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으시는 것이다.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를 내가, 살아있는 예수를 내게 오셔서 나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자유? 무슨 자유? 죄를 막 져도 괜찮은 자유? 아니에요. 무슨 자유를 줘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
죄와 모든 허물에서 나를 자유케 한 자유. 그래서 죄와 허물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의 능력은 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찬송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자유요.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자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그 삶이 진리를 따라 진리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라는 말은 사로잡힌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다 그곳에서 풀어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기도를 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셔서 그 진리와 그 사랑과 그 은혜 위에 오늘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내게서 나온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 계시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영이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빈 그릇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 내가 아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 갖다 채워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은혜의 해, 은혜를 받은 이 나를 전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쭉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역사할 때에, 그때에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했다. 그 가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시돈 땅 사르밧 가라. 시돈 땅이라고 하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그 집에, 그 동네에 가면 사렙다 그 고을에 과부 하나가, 네가 그리로 가면 그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시돈 땅 사렙다 과부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살던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 이름이 뭐냐고? 나가 누구요? 내가 되어져 있는 자가 듣기를 원합니다. 과부 하나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를 가뭄 3년 6개월을 너를 공개하면서 살리라. 그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렙다 땅, 그 시돈 땅 사렙다 그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 그를 한 사람이 그 동네에 가면 그 한 여인이 너를 영접할 것이고 그가 너를 이 기간 동안, 이 가뭄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너를 공개하리라.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게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공경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공경을 했어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렙다 가부 한 여인이 돼서 주님을 공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 땅에 그 여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홀로 된 여자들이 많았는데 왜 그 여인 한 사람을 그 동네 그 고을에 그 여인을 정하서 하나님은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여자를 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여자를 정했을까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내 삶이 비록 피곤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지라도 행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고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 한 여인, 그 여인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사렙다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한 여자가 그 동네 마당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다 집에 들어서 배고픈 거를 채우려고 다녔지만 이 여인은 홀로 나와서 그 나뭇가지를,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주스려고 다닐 때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그를 보았어요. 여자에게 말했어요. 여자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너한테 있는 빵 한 덩어리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했듯이 오늘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빵을 엘리야를 통해서 요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다가 선지자가 와서 앉으면서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선지자여, 내게는 한 움큼 한 끼 먹을 이 가루와 이걸 굴 수 있는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 빵을 구워서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빵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이것이 마지막 빵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염려 말고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빵을 구웠어요. 그리고 조금 띄어서 새끼에게 먹였어요? 아니에요. 그 빵을 온전히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어요. 여자여, 안심하고 가져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모든 생명을 안심하고 주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여자는 그 말에 내가 이게 없으면 죽을 것이지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아들의 양 생명, 내 생명을 다 주께 맡겨버렸어요. 내 생명을, 내 아들의 생명을 주께 넘겼어요.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엘리야에게 이 사렙다 과부는 드렸어요. 그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자는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듯이, 자기의 전부를 갖다 주님에게 붓듯이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의 이 마지막 떡을 이제 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그 생명이 누구랑 하나가 됐어요? 엘리야와 하나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살지,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지,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회개가 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홀로 된 여자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방법을 여지껏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생명을 이제 주께 맡겼어요. 이 여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줄 알았더니요, 그날부터 항아리에는 새 양식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그 집의 생명은 다시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 집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는 빵과 기름이 날마다 흘러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었나요? 이 빵을 주님께 드리고 이 빵을 먹나요? 내가 만들어 먹는 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봐라, 엘리야 때 사렙다, 시돈 땅 사렙다 그 고을의 그 과부 하나만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 때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문둥이들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가 뭔지를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때에도 그 땅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문둥이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구원함을 얻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어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 수리아의 장군이었어요. 가장 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문둥이요, 이방 사람이요, 문둥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문둥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문둥이인 줄을 깨닫고 그걸 고치려고 온 힘을, 세상의 힘을 다 사용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문둥이 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문둥이였습니까? 내가 문둥이의 눈물이 뭔지를 아십니까? 왜 이상한 소리 하느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니까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 장군의 모습이 오늘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모습이니까요.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세상에 무슨 힘을 다 사용해도 고칠 수 없음을 듣고 어느 날 선지자가 있음을 들었어요. 나아만은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왕을 찾아갔어요. 그는 끝까지 자기가 병 고치는 문둥이를 치유받는 방법을 그는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그 문둥이를 고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 육체로 태어난 사람 중에 내 죄를 사해 줄 자는 천하에 없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자기 말을 깨달은 것을 나는 성령이니까 내 말을 전하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던다 어쩌다 한다는 말은 전부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뱀입니다. 사탄의 종자예요. 오늘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자가 없어요. 유다 왕은 이거 못 고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할 때에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선지자는 올 왕에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자, 아십시오. 죄인이 주님에게 찾아갑니까? 주님이 죄인에게 찾아옵니까? 잘 알아들으십시오. 엘리야 때는 죄인 엘리야가 사렙다 동네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 나아만은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은 그 죄인을 찾아서 세상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소, 왕에게 내게 보내시오 하니까 그 나아만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문둥이는 구원자를 찾아간다. 오늘 여러분들 문둥이 된 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문둥이라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죄를 져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사망을 발견했는데도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 앉아 있는데도 사망인 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자녀인 척, 자녀인 것처럼 속아서 자신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는 만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짓부렁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나 말씀의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소리를 안 듣고 내 방법을 따라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 문둥이라면 찾아가야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문 앞에 도착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 나아만은 문둥이요 장군이요, 이 엘리사 아니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문둥이요 장군이요, 장군이요. 엘리사 앞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장군이요, 힘 있는 장군인데 엘리사가 볼 때는 뭐요? 문둥이요. 주님이 나를 볼 땐 저주받은 지옥의 자식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장군이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엘리사는 나만을 볼 때 문둥이라고요. 문둥이, 저주받은 문둥이. 그 문둥이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까지. 문둥이가 돼서 문둥이를 치료받으려고 엘리사를 찾아가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문둥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장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이가, 그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찾아가 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여 내가 왔소 하고선 소리를 지르면 그 선지자가 팍떡 뛰어나와 가지고 자기를 영접해서 집에 들여가 가지고 이렇게 고쳐줄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엘리사는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믿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이 열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나아만처럼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영접해서, 나 같은 사람을 영접해서 그가 나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나를 치유해서 깨끗하게 해놓을 거라고 나는 믿음 해놓고는 지가 나은 줄 알지만 실상은 뭐요? 문둥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다르다. 내 생각의 요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은 다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다르다.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지. 엘리사가 그 앞에 나가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문둥이 중에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 앞에 가서 서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처자도 안 봐. 지금 그가 장군이요, 문둥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모습과 슬픔을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어가질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문둥이야, 당신은 지금 거기에서 돌이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을 잠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으리라. 자, 나만 마음대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가 자기 얼굴에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한마디만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속이 상했어요.
내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나를 보고 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몇 배나 깨끗하고 청결한 강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내가 모욕하려고 왔느냐? 이 사람은 지금 병 낫기를 원해서 왔어요? 장군 대접받으려고 왔어요? 자기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방법의 구원을 받으려고 온 거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러 온 거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이끌어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문둥이에게 말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네가 나으리라.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나아만은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내가 얼마나 그 강에 가서 모욕했는데, 근데 그때는 안 났는데 왜 여기 더러운 물에 가서 내가 모욕을 해야 돼? 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갔어요. 돌아갔어. 어딜로? 자기 나라로. 고치고 돌아갔어요? 못 고치고 돌아갔어요? 못 고치고 돌아가는 나만의 슬픔과 그 심령의 고통과 외로움을 아십니까?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내 삶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나 선지자의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선지자는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이 사람이, 이 나아만이 돌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얼마나 내게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내게서 억울한지를 이 나아만은, 돌아가는 나아만의 심령은, 문둥이의 심령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화가 나고 원망되어지는 이 마음을, 회개하는 이 마음의 그 고통은 절망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계집종이 그때 하나가 말을 했어요. 주인님, 병을 낫기를 원한다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하는 것보다 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왜 안 따라가십니까? 나만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자기가 뭔지를, 자기가 문둥이인 줄을, 자기 힘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의 어떤 걸로 나는 내가 고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몸을 잠거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물속에, 그 생명의 옆구리로, 그 생명의 구원으로 오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주시는 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만은 알았어요. 분노와 화와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버려지듯이 쫓겨나오는 그 나만이 비로소 계집종의 단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찌 그것을 버리십니까? 나를 용서하시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어찌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온전한 문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그 절망과 슬픔과 가난함이 그 영혼 속에서 완전히 채워졌을 때에야 이 계집종의 하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람 속에 요단강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됐어요. 요단강을 갔어요. 나아만이 옷 입고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잘 아십시오. 우리 예수님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 문둥이도 옷을 벗었어요. 무슨 옷?
요단강으로 나가며 그의 장군의 옷이 벗겨졌어요.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까지 찔러 쪼개어 벌거벗은 만물처럼 너를 드러나게 하리라. 이 모습이 요단강가에 돌아와서 울며 그 옷을 벗은 자신의 모습에 그 썩어지고 그 묽어진 그 영혼의 모습이 이 문둥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7번 몸을 물에 잠그라는 말에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빈 항아리에는요, 가나성의 혼인잔치집에 빈 항아리, 돌 항아리 6개는요 물이 다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듯이 이 문둥이는요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물속에 7번 들어가서 6번째 나와도 안 깨끗해졌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어.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그에게 완전한 안식이, 생명의 안식이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안식이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사람은 문둥이가 아니라 새 사람 됐어요. 새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어요. 저주에서 이제는 생명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깨끗한 몸이 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생명이 됐어요. 문둥이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가 됐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오늘 문둥이 고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과 새 몸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나아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문둥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의롭다 정결하다 임을 받은 오늘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그 나아만, 그 땅에 그렇게 수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나아만 한 사람만 그때 구원을 얻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었다 하시고는 그 주님이 지금 그 동네에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지금 이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엘리야 이야기하고 사렙다 가부 이야기하고 엘리사 얘기를 하고는 이제 이때는 누가 와서, 이때는 지금 누가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지금 이 두 때, 엘리야의 때와 엘리사의 때에 나만 문둥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전하면서 지금은 주님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기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잖아요. 엘리사 때도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왔어도 너희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문둥이, 눈먼 자, 소경, 눌린 자, 이런 사람들만 나는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는 왔고, 너희 중에는 이 엘리사나 이 사렙다 가부나 문둥이처럼 너희들도 오늘날 구원 얻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대신하면 몰랐네, 제가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엘리야 때는 누구? 사렙다 가부 하나. 엘리사 선지자 때는 문둥이, 많은 문둥이 중에 나만.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러
죄와 사망에 매인 너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려고 내가 지금 왔으니까 너희들 중에도 사렙다 과부처럼, 나만 사람 문둥이처럼 그때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를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죠. 그때에 지금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에 놀라고 있을 때에 그 중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일어나서 막 떠들어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떠들었다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당신 누군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압니다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떠들어댈 때에 그 떠들어대는 귀신, 악한 귀신의 모든 세력은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죄와 사망의 모든 허물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 때에도, 예수님의 때에도 내가 이렇게 살리러 왔다, 구원 얻으러 왔다. 그 사람들처럼 너희 중에 하나도 이렇게 구원받아라. 그러므로 주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해라. 뭐 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지금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주님이 그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야처럼, 아니면 문둥이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처럼 찾아왔어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내가 문둥이면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굶주려 죽어서 이제는 힘이 없은 사람이면 오늘 사렙다 과부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사렙다 과부, 나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내 자식과 한 덩어리 떡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영혼이 죄를 발견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내게 오실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듯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장군이 되어 있고 내가 나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 나오는 그 사람도 주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주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안질뱅이 찾아갔어요. 또 중풍병자는 주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찾아가고 찾아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은혜의 생명을 붓는 능력입니다. 지금은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성령의 때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처럼 육체가 되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성령의 여러분들도 받고 그들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고, 내가 예수가 될 수가 없고, 내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자는 성령을 통해서 어느 시대든지 예수여야 합니다. 아담의 시대 때도 아담을 구원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때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공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 세 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사람은 끼어들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둥이인 줄 알고, 내가 사렙다 가본 줄 알고, 내가 안질뱅인 줄 알고, 내가 소경인 줄을 깨달아.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내게 도리어 사망,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므로 오늘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다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공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의 사랑, 나를 향하신 조건 없는 은혜.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죄인을 찾아가서 주님은 행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죄인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니까. 그냥 그의 슬픔과 그의 눈물과 그의 통곡을 보고 요단강에 가서 3번 7번 물에 담그면 나으리라고 한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너라. 그러면 낫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이 가난한 마음이 뛰는 마음이 오늘 성령이 나를 손대거나 역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이때도 나를 통해서 너희들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나오고 회개해라. 그래서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영이요. 이 말씀이 나를 죽는다 하면 죽음이고, 살래라 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고 행해서 믿어서 살고 죽는 것을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따서 구원의 은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그 말씀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미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거잖아요. 내 행위와 내 마음에 따라, 은혜 받은 거에 따라 내가 구원 안 받고 구원받고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게 지 행위의 마음의 결정이라면 예수님이 뭐할로 필요해요? 지가 만들어 놓은 지 자신이 신이 되어 버렸는데, 지가 창조의 신이 됐잖아요. 지가 구원의 신이 됐잖아요. 지가 또 죽을 죄인이 되잖아요. 지가 다 하는데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내 모습이 문둥이인 줄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하나님이 사랑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랑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의 말씀의 영광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갔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예. 뭘로 쫓아내요? 말씀으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귀신은 쫓겨나고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약속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예요. 그 말씀이 예수예요. 여러분들 속에 사람의 법으로 사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쟁취해서 소유하는 깨달음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38절에 가면 주님이 그 말씀을, 예수께서 회당에서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려서 고통당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저 여자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귀신 들렸어? 내가 무슨 귀신 들렸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귀신 들리는. 그래서 귀신 들리고 이상한 사람만 머리다가 손 얹고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를 그냥 누르고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나가는 그 귀신? 그건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지 맘대로예요. 그거는 이 조그만 놈이 나가면 더 큰 놈이 들어오고 더 큰 녀석이 들어오면 더 큰 놈이 또 들어와서 또 차지야. 그래서 조그맣게 미친 게 조금 나오면 더 큰 놈이 들어와서 더 거기서 덮쳐. 세상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귀신이란 말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귀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질 때에 그때 이미 네 아비는 마귀가 되어 있던 거예요. 너는 그래서 마귀의 죄를 짓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의 종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전부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세요? 아니라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새 영을 얻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귀신은, 악한 영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쫓는다. 이거 이제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진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채워서 햄버거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빈 그릇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서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상 걸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그걸 세상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비유가 왜 세상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며 그 비유의 참 뜻이 뭐요? 영적인 거잖아요. 신령한 거잖아요. 오늘 문둥이를 고치시는 주님은 문둥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둥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떡이 없는데 빈 항아리에 기름이 나오고 빈 항아리에서 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 떡만 그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그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빈 항아리를 항상 기름과 가루로 채워주시는 예수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요단강에서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원한 게 두 가지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에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어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이것을 행할 때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원했어요. 또 하나는 내게 이 땅, 가나안 땅의 흙을 네 자루 2푸대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푸대를 2푸대의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 수리아 땅에 가서 자기 집에 뿌려놨어요. 자기 집을 전부 무슨 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서 그 2푸대의 흙을 땅에다 깔고 거기 엎드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한 땅에 서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이 나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삶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예요. 성령이 뭐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생명의 영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의 영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구원 얻는 자가 되시고, 문둥이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사람들이 되시고, 굶주려 죽는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사는 자가 되시고,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전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소경된 자리에서 눈연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모든 사망과 세상의 법에 억눌려진 자가 아니라 그 법에서 일어나서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실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방황하는 자가 아닙니다. 표대를 보고 나가는 자예요. 표대는 주님이셔야 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로 사는 삶에 합당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신앙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의를 보게 하시고, 생명을 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령마다 주님의 진리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우리의 능력이고 기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